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6절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체포되는 장면과 동족들에게 증언하는 장면이에요. 바울이 체포되는 장면을 통해서는 이 종교적 자아의 악함을 누가가 보여주고 싶어 해요. 우린 별로 보고 싶지는 않은 거지만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자유해지니까. 자, 바울이 체포되는데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이 종교인, 종교적 자아의 이익. 그래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예루살렘이 그 헬라 시대 때, 안티오커스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로마 시대 폼페이우스에게 점령당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계속 예루살렘에서 이제 흩어졌죠. 근데 그 가장 많이 정착한 지역이 그 당시 아시아라고 불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터키와 시리아 이쪽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대부분이 오래전부터 정착을 해서 아주 잘 살고 있었어요. 그 지금도 이 지역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다닌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갔던 그 도시들 중에는 지금까지도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유대인인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 정착하고 살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벌써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부터 추방됐어요. 클라디우스 향자가 유대인들 다 추방해라 이래가지고. 왜 추방령이 내렸어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 유혈 사태가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막 때려잡아 죽이는 거죠. 피를 많이 흘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 역사 기록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클라디우스 황제가 이것들이 들어와서 살게 해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이게 싸우고 안 되겠어. 다 추방. 뿐만 아니라 또 19장에 보면은 그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소동을 일으켰잖아요. 소동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난리가 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대표 알렉산더를 얼른 세웠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쟤네들은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아니고 지금 그리스도 믿는 저 나쁘고 이상한 것들이에요. 우리와는 다릅니다 이랬죠. 근데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이랬어요. 사람들이 아무 상관없지. 이러나 저러나 유대인들 안 그래도 미운데, 그 유대인들은 주로 돈놀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미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아시아 지역에 벌써 200년 이상을 잘 정착하고 살던 유대인들이 또 그 정착된 사람들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이주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면서부터 이 소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에 잘 기생해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유대교는 무엇을 믿을까요? 1. 느티나무. 2. 건강에 곰탕이 좋다. 3. 하나님. 그쵸? 하나님 믿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로마 제국을 보면 이쁠까요? 저러면 안 되는데 싶을까요? 뭐라고 말했는지 알 수는 없다.
정말로 하나님 믿으면 로마 제국을 보면 세상을 보면 저러면 안 되는데 싶죠? 온갖 걸로 사람을 차별하면서 온갖 거지만 딱 한 가지 사실은 돈이 돈 잘 버는 사람, 돈 못 버는 사람 굉장히 차별합니다.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굉장히 차별합니다. 학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굉장히 차별해요. 왜냐하면 주로 학력 있는 사람이 돈을 잘 벌어. 근데 학력 있는데도 돈 못 버는 케이스도 있긴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네. 세상에 생명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데 그렇게 온갖 것으로 정죄하고 억누르고 또 때로는 자기가 위너가 된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결국은 루저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결국은 루저가 되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제국과 정명 충돌 코스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제국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게 거짓이지. 이렇게 악한 세상, 많은 사람을 차별하고 정죄하는 세상 속에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럼 기독교가 뭔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든지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 있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 제국과 기생하는 것에 제일 먼저 앞장서는 게 뭐예요? 항상 종교예요, 종교. 히틀러도 이랬었을 때 누가? 독일 교회가 제일 먼저 히틀러 서포트했잖아요. 나중에는 히틀러의 이름으로 축도했잖아요. 한국 군부 독재 시대에도 굿했다, 성공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미팅이 뭐였어요? 항상 종교인들의 모임이었어요. 왜냐하면 종교는 그냥 세상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종교예요. 세력을 잡은 사람을 이념적으로 서포트하는 게 종교예요. 자, 그래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요, 이게 자기의 이익에 손해가 되니까, 자기의 기득권이 위협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여기 성전 밖으로는 그 이스라엘의 뜰까지를 성전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그 바깥에 이방인의 뜰은 뭐 그건 성전이 아니죠. 이방인들은 뭐 저 정결 규례가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뜰에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이방인의 뜰로 끌고 나가자마자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렇게 적는 이유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미 성전 관리하는 성전 권세와 얘기를 했죠. 왜?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서 오시지만 이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몇 번을 시도를 했죠. 근데 계속 실패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는 실패할 수가 없잖아요. 성전에 딱 들어왔으면 도망갈 수가 있어요? 피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확실하게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오순절 절기에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아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바울 죽이는 데 더 관심을 갖고 왔을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성전 그 사내들인하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율법을 해방하니 우리가 죽여야 된다. 근데 죽여야 되는데 자기들이 죽이면 어떻게 돼요? 로마법을 위반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리의 폭동이 일어나서 죽이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뭐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그러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이 사람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에겐 굉장히 센시티브한 겁니다. 이 셀루커스 왕조가 여기를 다스릴 때 그 안티오커스 4세, 그 미쳤다 그래서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봐도 정신이 멀쩡한 사람은 아니에요. 괜히 전쟁에 지고 올라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돼지 잡아갖고 돼지 피를 성전에다 뿌리고 돼지고기를 삶아갖고 유대인에게 주고 먹으라 그러고 안 먹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런 그 아픔의 기억을 유대인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로마군이 이제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 점령해서 로마군이 들어오면서부터 제사장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무슨 이 모양이나 이 새긴 것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로마군이 필요하면 제사장의 뜰까지 로마 독수리 기 들고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유대 사람들이 창자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창자가 뒤집어지는 걸 유시간 말로 뭐라고 하죠? 환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참 머리 쓰는 거 좀 봐요. 예? 거짓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건수는 있죠. 그냥 100% 거짓말을 못하니까. 드로비모라고 하는 그 바울의 일행이, 그 사람은 유대인의 뜰에 안 들어왔죠.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걸 건수로 해가지고 저 사람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러니까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매년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애 한두 번 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순례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그 자기 평생에 그 한 번을 위해서 여기 왔는데 그 성전을 더럽혔다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지. 그게 이제 거짓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 가장 먼 것이 이것이죠. 이미 이 거짓말은 21장에서도 우리가 만났죠. 모세를 비방하고 할례를 부정하고 관습을 폐지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전부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근데 바울이 거기에서 죽거나 피를 흘리면 성전은 부정하게 되어서 오순절 영업이 끝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성전에는 1년에 3번의 대목이 있었습니다. 언제죠? 제일 첫 번째는 6월절, 그 다음에는 오순절, 그 다음에는 초막절. 3번인데 한 번 영업을 망치면 많은 손해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딱 잡는 순간, 사람들이 잡는 순간에 치죠. 그거를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딱 못 치게 하고 바깥으로 끌고 나가는 순간에 문은 딱 닫아버렸습니다. 그럼 성전이 더 이상 부정하게 되지 않죠. 거기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아니라 말리고 어쩔 것이 없죠.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또 나중에 체포돼서는 그를 없애자 외치면서 따라가고 나중에는 없애버리자, 살려두자. 이게 종교인이 할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자 이래야지. 얼마나 사랑과 자비로 허울을 쓰고 있으면서 속의 것이 팍 터져 나오면 저게 종교인이죠. 여러분, 사람은 잔인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하나 앞에 갖다 놓고 돈 줄 테니까 죽여라 그래도 못 죽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념화되면 잔인해집니다. 우리 한국도 공산당, 자유당 이렇게 갈르니까 서로 잡아 죽이잖아요. 근데 이념 중에 가장 사람을 잔인하게 만드는 이념이 종교 이념입니다. 그 참 이상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종교가 기독교인데요. 기독교 거 말하려고 하면은 다음 주일 예배 시간까지 계속해도 끝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종교개혁 때 파리에서 성 바돌롬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16세기 초반입니다. 성 바돌롬의 축제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때 이제 종교개혁이 막 시작돼서 그 프랑스의 종교개혁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하는데 그 개혁을 믿는 파들이 있었어요. 축제 가운데 갑자기 그냥 이 위그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파리에서 7일 동안 진행돼서 7만 명이 죽었어요.
그 당시 인구가 얼만데요. 예? 그 당시 인구를 다 해야 20만, 25만 할 때 7만 명을 7일 동안 사람들이 죽였어요. 종교 다르다고. 그리고 이게 프랑스 전역으로 번져가지고 2년 동안 시골 마을까지 샅샅이 뒤져서 그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인간 역사의 전쟁 중에 가장 참혹한 전쟁이 30년 전쟁이에요.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캐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이게 처음으로 국제전쟁이에요. 그냥 프랑스든 독일이든 어디든 이 개혁파는 개혁파대로 다 모이고 캐톨릭은 캐톨릭대로 다 모여서 그렇게 싸운 전쟁인데, 이 전쟁이 없었으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없었을 것이에요. 이 기독교가 처음으로 가르쳤어요. 국제전쟁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데, 독일이 30년 전쟁 시작할 때 18년에 시작해서 1648년에 만 30년을 싸웠기 때문에 30년 전쟁이라고 하는데, 전쟁 시작할 때 독일이 3천만 명이었어요. 인구가. 끝났을 때 120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세 식구가 있는 가족에 둘은 죽고 하나가 남은 거예요. 이 전쟁의 진원지가 보헤미아입니다. 제가 그 역사를 말씀드리면 성도님들이 전율을 할 텐데, 그 캐톨릭에서 이 개혁 교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제일 가난하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지역 보헤미아에다가 이 개혁의 불길을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불길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거기는 800만 명의 인구가 있었는데 전쟁 끝나고 200만 명이 남았습니다. 인구의 4분의 3을 죽여요. 종교가 다르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남미에 캐톨릭이 들어갈 때 남미의 원주민 인구가 8천만 명이었습니다. 캐톨릭이 들어가고 나서 원주민들은 2천만으로 죽었습니다. 6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나마도 지금은 남미 전체 인구의 원주민은 5%가 안 됩니다.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는 성경 줬다고 자랑합니다. 그럼 무슨 성경을 준 것일까요? 북미는 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여기 청교도들이 들어올 때 600개 이상의 네이티브 아메리칸 종족들이 있었습니다. 600개 이상. 청교도 시대가 마감할 때 300개도 안 됐습니다. 지금 몇 명 남아 있습니까? 간디를 기억하십시오.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지극히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기독교인들을 싫어한다. 그들은 예수를 조금도 닮지 않았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2000년 유대교를 한마디로 딱 정리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옛날 말이라서 복잡하죠. 정리를 제가 했습니다. 간단하죠.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래서 그 욕심 따라 산다. 끝나는 부분에는 마귀가 누구냐? 진리가 없는 거짓의 아비, 거짓뿐이다. 그러면서 그 한가운데는 뭡니까? 그 마귀가 살인한 자예요. 살인한 자라는 말이 뭡니까? 생명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이 피어나는 길은 영과 진리밖에 없습니다. 내가 거짓으로 살았는데 내 생명이 피어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영과 진리로 사시면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라가 지금 체험되고 자라나고 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내 생명이 점점 혼미해지고 있다면 내가
거짓으로 살고 있는 거죠. 뭐 그럼 대단한 것 같지만 뭐 딴 말이 아니고 그냥 세상에 사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 거짓이니까요. 세상은 전부 거짓.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영과 진리로 살 때 아름답고요, 영과 진리로 교통될 때 참 신비하고 복됩니다. 마귀는 그거를 속여 놓은 것이죠. 예.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100% 쏘가 있어요.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나면 받습니다. 나면 받습니다. 내가 잘 믿어야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정답 말해야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 딱 내 앞에 서서 내가 누구게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러면 받는 게 아니고요, 예, 나면 받아요. 아무리 못나도 나면 받아요. 자, 우리 창룡이가 집에 왔어요. 성공하고 잘 되고 아빠한테 좋은 선물 갖고 와야 내가 받죠, 그죠? 아니, 표정들이 지금 그렇다고 그러는 것 같아. 아무리 어떻게 되었어도 우리 창룡이면 받아요. 주님 앞에 쓸 때 내가 강도여도, 내가 핍박자여도, 주님을 핍박했어도 나면 받아요. 근데 가짜는 못 받아요. 선지자 노릇을 했어도, 순교자 노릇을 했어도 나가 아닌 세상의 역할, 가짜는 못 받아요.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속에서 누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데, 거기에는 이 바울이 체포되고 뭐 이러는 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벌써 고린도에서 바울이 마게도니아 그 선교 후에 막 굉장히 두렵고 떨었잖아요. 그때 환상으로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이 로마 전역에 내 백성이, 아니 이 지구상에 앞으로 내 백성이 무수히 많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환상 중에 하셨죠.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에서 교회가 어떻게 피어나는가를 체험했죠. 자기는 다 실패한 줄 알았죠. 빌립보에서 쫓겨나고, 데살로니카에서 쫓겨나고, 베레아에서 쫓겨나고, 아데네에 와가지고 화딱지가 나서 막 변론했는데 거기에서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리고 고린도로 딱 왔는데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완전히 좌절해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소식을 갖고 왔는데 뭐라고요? 복음이 선포되어진 곳에 교회들이 서 있는데 그 핍박 속에서 너무나 더 아름답게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너가 설교 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거기 모인 사람들의 능력이 대단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자기 죄처럼 품어 안고, 이거 교리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내 죄를 자기의 죄처럼 품어 안고 내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너와 내가 교통되기 시작할 때, 위대한 교통이 아닙니다. 그냥 조금 마음이 통하기 시작할 때, 그것에서 고백과 찬송과 그 신령한 노래들이 피어나는, 그리고 이것은 제국이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을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주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때 주님은 이 바울을 의뢰라고 생각하고, 톨피도, 저 로마라는 항공모함이 저쪽에 있어요. 저거를 격침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뢰를 준비해서 저 항공모함을 향해서 방향을 딱 셋업한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이걸 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어뢰가 저 로마라고 하는 항공모함에 꼽히면서 결국에 로마는 쓰러지고 바울이 정하는 복음이 온 세계를 듣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역사에 하나님은 정확한 섭리와 주권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로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천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렇게 해서 바울을 죽이려 할 때 지금 뭐 무리가 막 린치를 강하는 거니까 이게 5분이면 중상 아니면 죽는 것입니다. 그때 그게 천부장한테 들렸어요. 그래서 급히 달려. 그랬더니 보고 치기를 거치는지라. 동사가 막 팍팍팍팍 나오죠. 굉장히 긴장감이 있죠. 그러니까 천부장은 그냥 하나? 아니요. 천부장이 다 에이전트를 심어놨죠. 그러니까 금방 들리니까 5분 대기조가 출동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환상 후에 그 갈리오 총독에게 고소당했을 때 에베소에서 서기장의 역사, 지금 천부장의 역사, 앞으로 베스도 총독의 역사, 멜리데 독사에 물리는 것 같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정확한 자신의 섭리를 이루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해요. 이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죠. 애굽에 그 천부장이 급히 출동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을 보면 AD 54년에, 그러니까 바울이 체포되기 조금 전이죠. 한 사람이 이제 모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애굽에서부터 나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은 그게 애굽인이라는 말인 줄로 아는데 유대인들이 왜 애굽인을 따릅니까? 안 따르죠. 자기가 모세처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한 3만 명 따랐대요. 3만 명 따라가지고 감람산에다가 이제 진을 치고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명하면 저 성벽이 무너지는데 그때 우리가 예루살렘을 정복한다. 이랬다가 벨렉스가 로마 군대를 가고 쳐가지고 400명이 죽고 200명이 체포되니까 3만 명에서 그럼 몇 명 남은 거예요? 29,400명? 이 졸지에 흩어져서 다 도망갔대요. 예. 근데 그 두목이 도망가고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는 지금 그 사람 잡는데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뭐가 소란스럽다 하니까 그 사람이면 1계급 진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막 무지무지 정광화석처럼 달려 나온 거야.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 애굽 출신을 두목을 잡는 게 아니고 바울을 빨리 보호하려고. 섭리가 보이세요? 옆에다 빡빡 우기세요. 난 보여. 자, 두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요. 두 번째 부분은 동족들에게 정언하는 부분에 이제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마지막 정언을 해요. 마지막 정언을 하는데 네 부분이요. 내가 정통 유대교의 교육을 받았고 사역을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근데 예수님을 만났다. 세 번째 아나니아가 와서 인도를 했다. 네 번째 내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다. 이 네 부분으로 해요. 이제 도입 부분이 삼중으로 나는 유대인이다 하는 말을 해요. 부형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스데반과 똑같죠? 부형들아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유대인 동족입니다. 여러분 나의 동족입니다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벌써 우리 2세 3세 한국말 못하는 것처럼 한국말 못하는 히브리인들이 많았죠. 근데 이 사람은 정통 교육을 받았으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 말이 히브리 말하는 히브리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I am a Jew from Tarsus. 나는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다. 그러니까 삼중으로 내가 유대인이다 하는 걸 선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말은 왜 나는 오늘 이러한가? Why I am who I am today.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왜 나인가 하는 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정언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 안 믿을 것 다 알아요. 이 사람들 해봐야 믿기는 그냥 자기를 죽이려고 할 걸 다 알죠. 근데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무슨 설득하려는 게 아니고
무슨 뭐 이론을 펼치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자기 동족들과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자기의 마지막 시간에 동족들과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게 왜 나는 오늘 나인가 하는 것을 얘기해요. 두말할 것도 없죠. 당신들은 내 앞에서 배척을 하더라도 당신들의 후세에서는 나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By the grace of God I am who I am.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나됨을 삽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랬는지 모르죠. 그래서 시작이 그런 거죠. 나는 유대교의 정통 유대교의 교육을 받았고 교육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의 진실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만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자기들 출세하려고, 자기들 성공하려고, 하나님 믿는 것 가지고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교육받고 사역한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 다 귀찮죠. 그러나 자기 이익에 손해가 되면 핍박합니다. 그렇지만 뭐 자기와 상관없으면 아무도 상관 안 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 이 그냥 두면 안 되지. 사내들인에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혼자 단신으로, 그리고 다메섹으로 잡으러 갑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과 자기가 행하는 것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잘못되어 있지만 중심의 진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거 못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끝까지 종교인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말하고 행동하지 속에는 자기 자아가 가득하기 뿐이죠. 자, 그랬기 때문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정쯤 되었는데, 그러니까 한낮이죠. 빛이 가장 뜨거울 때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햇빛보다 더 크고 밝은 빛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이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 죽는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영광, 그거는 뭐 모세 같은 사람이나 보는 것이고 이사야 같은 선지자나 막 보고 오 하루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막 이러는 거지. 그게 함부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그 영광의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해? 우리는 이 주님을 자꾸 파워 포지션으로 생각합니다. 아, 사울이 저거 잘못하니까 저놈 좀 혼 좀 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서 만난 걸로. 아니요. 그렇게 만나셨으면 뭐 말을 해요. 한 방 때리면 가는 거지. 이 방향은 잘못됐지만, 모습은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의 진실을 아는 주님께서, 그 사울을 무한히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해? 이거 불효한 아들에게 그냥 찔리다가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너 왜 나에게 이렇게 하니? 누가 파워 포지션에 있어요? 사울이 파워 포지션에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중심의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압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중심의 진실이 없으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지금 막 삐겨라웃 하려고 날릴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주님을 사랑함이 있었기 때문에 대번에 압니다.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그런데 그 주님이 그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자,
자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불효자가 막 불효해도 자기가 부모 가슴 아프게 하는 거 잘 몰라요. 부모가 항상 사랑해 주니까. 근데 내가 부모의 가슴을 찔렀다는 것을 딱 느끼는 순간에, 만나는 순간에요, 그냥 불효가 죽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효를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만남입니다. 인류 역사가 뒤집어지는 시간입니다. 종교는 이때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막 훌륭하고 막 금식기도 많이 하고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만나주고, 그렇게 만난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막 슈퍼맨 되게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안에서 난 특별한 사람, 막 내 손수건은 막 황금빛이 되는 거야. 그런 걸로 하나님 믿는다고 돌아다니게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내 모든 거짓과 잘못에 얼마나 아파하시는지를 만납니다. 자아가, 불효가 죽어버려요. 힘을 잃어요. 자유가 임하고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나니아의 인도가 나타나죠. 아나니아 인도는 뭐예요? 바울이 평생에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을 만났다는 거죠. 바울이 뭐를 평생에 구하고 찾고 두드렸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의인, the righteous, 그 메시아를 너가 보고 들었다. 보고 들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증인이지. 보고 들었으면 증인이지. 그렇게 해서 보고 들어서 뭐가 됩니까? 나. 비로소 내가 나를 찾았다는 거죠. 그 나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방을 위하여 만든, 그게 성전의 환상이죠. 사명을 만난 때가 나를 만난 때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죽어도 좋은 것을 만나야 됩니다. 그때까지 사는 게 사는 거 아닙니다. 열등의식과 수치에 시달리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불안해합니다. 불안한 사람은 생명 못 살지. 조잡해지고 천박하게 되지.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왜 이 시대에 이 자리에 나를 이 모습으로 보내셨는지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그 만남은 내가 잘나서 만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할 때 만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만나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를 만나는 것이지 나 혼자 잘나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죠. 그 성전 환상이 그래서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내가 널 이방인에게 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러는 거죠. 아니, 주를 믿는 자를 가두고 때리고 내가 스데반 순교 때 집행자인 줄 압니다. 이 사람들 내 말을 믿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내 말을 믿을 것입니다. 모르는 거죠. 주님이 훨씬 더 잘 알죠. 너를 부른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에게 증인되게 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정리를 해볼 것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종교인은 중심이 거짓입니다. 제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종교인의 중심은 거짓입니다. 거짓이 중심에 있으면 찾는 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익되는 거 찾고요,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면 굉장히 잔인해집니다. 세상 사람은요, 뭐 좀 싸우고 다퉜어도 막걸리 한잔 하고 나면
또 괜찮아져. 내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성경 66권의 가장 마지막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마지막 선언이 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같이 숭배하는 자들, 세상같이 숭배하는 자들과, 당연하지 않겠어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요, 거짓에 가슴이 아프셔야 돼요. 무슨 대단한 이익을 취한다고. 거짓에서는 생명이 피어날 수 없습니다. 생명은 오로지 영과 진리에서만 피어나는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이익을 지킨다고 내가 내 생명을 버리겠습니까? 왜 종교는 거짓될까요? 편하려고요. 거짓이 편하잖아요. 진실을 말하면 아프잖아요. 진실로 말하면 도전에 부딪히잖아요. 누가 행복할까요? 행복하다는 말은 생명의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건데, 누가 행복할까요? 편한 사람이요? 아닙니다. 절대 썩으시면 안 돼요. 편한 사람은요, 그 편한 것이 무너질까 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편한 순간에 더 편한 걸 확보해야 돼요. 또 그게 편해지는 순간에 또 확보해야 돼. 아멘 안 하면 이거 계속해야 되는데.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고난을 향해서 가버리는 것입니다. 고난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무엇이 힘들지를 내가 선택해 버렸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지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영성의 핵심이 시편 51편이에요. 51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방언으로 읽으셨으니까 제가 통역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종교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주님이 그걸 좋아하신다면 제가 종교 행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17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뭘로 교회가 됩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뭘로 우리의 생명이 회복됩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상담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군인이세요. 근데 연애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막 싸우는 정도가 보통 싸우는 정도가 아니고 30년 전쟁 수준으로 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담을 받았어요. 이렇게 서로 이제 약속을 시켰어요. 이 서로 감정을 표현하면 안 부딪혀도 될 일을 감정 표현을 서로 못해요. 우리 다 못합니다. 지금 막 길어서 지겨워 죽겠는데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군인이니까 모자를 쓰고 퇴근을 하는데,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수록, 그날 감정이 상했을수록 이 모자 체형을 밑으로 눌러 쓰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탁 세우고 오는 거예요. 부인은 그 감정이 안 좋을수록 머리를 이렇게 높이 올려서 묶는 거예요. 근데 한날 남편이 부대에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얼굴을 가리도록 체향을 내렸어요. 그리고 집에를 딱 들어오는데 부인을 봤더니 머리를 몽땅 올리고 있는 거야. 그 순간에 둘이 얼싸안고 엉엉 울었어요. 다른 때 같으면 그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서로가 너무 불쌍해서 움켜안고 엉엉 울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데 그 가정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뭐 시시껍적한 것 때문에 싸우고 이런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편이 아내의 아픔을 느끼면 남편을 품어 안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까요? 아닙니다. 형제와 자매의 가슴에 아픔을 느낄 때까지.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의 아픔이 먼저 느껴져요. 세상의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아픔이 느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때부터 자유해지고 다스림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전에는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막 자기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못 견뎌서 하는 거예요. 못 견뎌서. 근데 아픔을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요, 불쌍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아파서. 여기서 창세기에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다스리라. 이 다스림이 비로소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세 개의 자아를 만났습니다. 우리 인간은 세 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거울 자아. 여기에서 우리는 거짓을 배웁니다. 내 속으로 느끼는 것과 바깥의 행동을 이중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언어 자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내가 필요한 것을 너를 통해서 채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언어 자아에서부터 우리는 내 이익밖에 모릅니다. 심지어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도 내 이익밖에 모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도 우리의 삶이 참 처참한 것인데 그보다 더 잔인한 것이 있습니다. 생물자아가 있습니다. 생물자아. 이 만물이 살아가는 과정에서요, 뭐 좋은 게 오면은 한 일주일씩 만족해하는 게 있다면 그 종은 사라집니다. 예? 토끼가 뭐 맛있는 거 먹고 막 한 일주일씩 막 행복해. 그 토끼종은 없어지는 거죠. 늘 불안해해야 됩니다. 절대 만족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만족하는 순간에라도 적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없애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아의 모습입니다. 이 자아에서 영혼의 자유로 넘어가는 곳에 하나님은 뭐를 세우셨어요? 종교 세우셨어요. 깨우침의 가르침을 세우셨어요. 아닙니다. 내 아픔, 내 거짓, 내 잔인함을 그대로 품어 안으신 십자가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자아가 나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내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자아의 본부가 내입니다. 그러나 생각하십시오. 내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 보면 흥분해요. 드라마 보면서 흥분해요. 진짜와 가짜를 내는 구분 못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는 구분 못합니다. 내보다 깊은 내 중심의 진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내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인지, 가증스러운 것인지, 사랑스러운 것인지. 가증스럽게 살면 가증하게 되는 거고, 사랑스럽게 살면 사랑스러워지는 거지요. 그 다음에
뇌는 내 것과 내 것을 구분 못해요. 예. 남이 선행한 거 들어도 내가 기분이 좋아져요. 예. 남이 악행한 거 들어도 내가 마음이 아파져요. 뇌는, 인간 뇌는 한마디로 거짓이에요. 통째로 거짓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실험들 여러 가지 소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똑같은 커피를 딱 두 잔을 놓고 한쪽은 1,000원 붙이고 한쪽은 7,000원 붙였어. 아니다, 2,000원 붙였구나. 한쪽은 2,000원 붙이고 한쪽은 7,000원 붙였어. 그러니까 실험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마시더니 7,000원짜리 커피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으면 막 그래요. 뭐 향이 짙다, 뭐 맛이 깊다, 아니 그 사람들이 그게 뭐 일부러 거짓말 하는 게, 뇌는 2,000원, 7,000원 정보를 딱 받는 순간에 그걸 다 자기가 컴퓨터라이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터디가 나오기 전까지는 뇌는 바깥에 있는 어떤 걸 내가 알아차리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결정한 대로 바깥의 것을 맞추는 것이 뇌다. 그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품하셔도 소용이 없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저것들이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내 이 훌륭한 설교를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아이고 어떻게 좀 잘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길게 말할까, 이렇게 회개 안 한다니까. 그랬더니 어쨌든 표정들이 지금 안 끝냈다가는 오늘 혼날 표정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시면 3 minutes.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뇌는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 뇌 생각 따라 사시면 내 생명 내가 버리는 것이다. 자, 그 거짓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뭐예요? 거짓되지 말아라 막 이래요? 아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시나니. 자, 그러니까 여기 말은 거죠. 우리의 자아는 거짓으로 똘똘똘 쌓여 있어요. 이 거짓을 우리가 이길 길이 없어요. 오직 말씀만이 이 자아의 껍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겨. 자, 13절 또 읽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리 거짓되게 해놔도 말씀이 찔러 쪼갤 때 우리의 진실이 비로소 나타난다. 원하기는 아름다운 진실이 그때 나타나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이미 구약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목말라하고 또 있어도 더 있어야 되고 편해도 더 편하려고 하는 것이지 말씀이 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들어라, 뭐를, 말씀을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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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했어요. 그 들으면 너희 영혼이, 우리의 속 생명이 산다는 거죠. 말씀 외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만나야지 교리 지식과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근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픔.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거짓과 이익과 잔인함의 총노릇하는 우리를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이죠. 기도하십시다.